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여호와 언약 사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용어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공의, 진리 이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심판을 명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 조건은 의인 10사람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게 되면은 이 성을 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의무에 대해서 여호와를 이제 정인 또는 보정인으로 불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 그것은 파기할 경우에 여호와의 심판을 자청한다. 이것을 여기서 강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맹세한 모든 맹세는 거짓 맹세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그들이 맹세한 것이 거짓 맹세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 의무를 파기할 경우는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어겼다.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에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인 맞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계시는데 성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이제 배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비천하고 우둔하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여된 자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제 지도자적 이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온갖 속박을 벗어던지고 모든 도덕법들도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소가 멍에를 꺾고 주인에게 반발하는 예화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겨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사자 일이 표범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마치 황소가 주인의 멍에를 부순 것과 같이 달아난 행위 결과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요. 황소가 자기 주인의 멍에를 꺾고 달아났지만 또 곧바로 또 숲에서 나온 사자 또 사막의 이리 그 주위를 배회하는 표범의 공격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예화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용맹성과 난폭성에 있어서 영락없이 사자와 같고 탐욕과 욕심이 이리와 같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재빠른 이들의 한량상에 있어서는 표범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들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회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행음하며 찬개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사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허탄한 우상을 의뢰하고 경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기의 집,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가리키고 실제로 이들이 또 창기와 함께 행음을 했던 이런 문란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여기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이제 또 엄행을 저지르는데 율법 정신에 따르면 이제 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타인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아내를 탐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범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 이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해파하되 다 해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유다 백성은 하늘의 농부로부터 극상품의 포도 품종으로 심겨졌는데 그 열매는 역겨운 덜포도 냄새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나쁜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유다가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닐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처벌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는다. 본질상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는 그 인생의 추악한 모습, 마치 로마서 1장 28절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것을 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이나 기근의 심판이 오는데 그들이 그것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람처럼 공허한 것으로 여기고 그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갔다. 감은 이슬에 속아서 따라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간주하는 중죄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백성들이 나무가 되어 활활 타는 심판의 불,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불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온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오랜 나라, 유다를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벨론을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유다를 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 통에 담긴 화살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일 수 있다. 이제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장병들 어깨에 걸려있는 전통 이제 화살이죠. 무사람들의 무덤을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묘사하고요.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완전히 전쟁으로 패배되었기 때문에 양식, 곡물, 양떼, 소떼, 아들, 딸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튼튼하다고 자랑하던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을 종말적인 상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에 속박당해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강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준하고 지강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들은 징계 채찍을 맞고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완전한 무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제 자연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둔하고 무감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래와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계한을 정했다. 한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예하로. 그래서 이 바다 파도 물은 모래에 의해서 거대한 파도가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묘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 때문에 파도가 육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다도 모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 그런데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어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무지하냐 이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들은 배반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만 계한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지 않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제 바다와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가을비와 봄비 때를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추수기한을 정하셔서 하나님은 추수 때 하나님께 소산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곡식의 소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사물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멀리 떨어져 방황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죄라는 것이죠.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건데요.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악을 행하는 자가 동료들을 함께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새 사냥꾼의 비유를 합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이 덫을 놓아서 새를 잡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도록 하는데 일조한 자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잡혀가는 악에 동조한 자들, 이것을 여기서 덫을 놓는 사람, 악인이 여기서 이제 비유가 되고요.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서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이제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이제 악인의 집들에 사기와 속임수 거짓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얻은 소득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재산을 강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부 높은 지에 올랐던 이런 자들을 여기서 책망하고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공의를 무시한 자들, 악인들의 악행이 끝도 없고 한계도 없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고아 가난한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 사회, 부도덕한 이 사회, 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3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기괴하고 놀라운 일, 이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것, 참 이것은 슬픈 일이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일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제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과 연합해서 그것이 좋다 여긴다, 좋게 여긴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악을 사랑하고 악을 쫓아가는 이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 백성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철저히 타락한 유다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의 특성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절대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유다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심각한 상태를 말씀하냐 하면은 비천한 자, 우준한 자, 영적 무지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이 많은 자, 패역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10절부터 19절까지는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백성이 마지막 당할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최종적인 멸절은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시되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본질을 지적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도처에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완전히 거짓을 쫓고 거짓을 좋아하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20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심판의 원인, 심판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보라,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이들에게 이제 자연, 하나님의 세우신 규례 이제 자연 통해서 이제 그 바다의 한계를 주셨는데 그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 규례를 거역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동족 간에 서로 속이고 헐뜯고 불의한 송사를 일삼고 보호의 대상인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의 송사까지도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았다. 이것을 책망합니다. 이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유다의 고집스럽고 반역스러운 마음은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희락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 개한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을 능히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구주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덮는 그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되는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만나며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